우리는 지난주에 가정을 세우는 밑거름 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정은 이야기를 심는 밭이다.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말이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왜 불화가 일어나고 소통이 잘 안 되느냐, 그것은 모국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국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국어를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람의 정신이 담겨진 뿌리 언어, 그것이 진정한 모국어라고 정의를 하고요. 각자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나라 말을 해도 모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말로 묻지 말고 푸는 말을 좀 사용하시라. 그리고 말은 생명을 만드는 말이 있고 사연을 만드는 말이 있는데, 생명을 만드는 말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어서 사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부와 2부로 좀 나누어져서요, 오늘 1부의 사연에 대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그 해법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사연을 이야기를 하려면 사연의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연은 복잡하게 얽힌 일의 앞뒤 사정이나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냥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일의 앞뒤 사정이나 그 내용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상처로 생긴 이야기 혹은 아프고 상한 감정으로 정의를 내려서 꼬인 말을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양상해내는 원인이 바로 사연으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연에 묶인 압살롬을 통해서 사연이 만들어지면은요, 얼마나 한 사람을 강력하게 묶고 파괴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압살롬은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로 이야기를 하자면 흙수저가 아니고요, 완벽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경부터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압살롬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요, 퍼펙트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아이돌 스타처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거는 풍성한 모발의 소유자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반역을 성취해 나가냐면, 송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송사 재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려면은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과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위대한 왕 다윗을 반역함에 있어서요, 이 반역을 성공적으로 이뤘잖아요.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줄 알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요, 사연에 묶이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요,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려고 했을 때 다말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러지 말고 왕께 말하면 왕이 나를 당신께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던 일입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강간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의 욕망에 채워지자 즉시로 돌변해서 이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비참하게 쫓아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일로 다말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재를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쓰고 크게 울부짖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이 소식을 압살롬이 다말을 통해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큰 아들이었던 암논을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현재의 지휘 능력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현재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여다보면은요, 지금은 참자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 힘과 능력이 미천하니 지금은 참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암논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채워지면 그때는 보복하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말도 지금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자고 일어나면 그의 사랑하는 누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참 슬픔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압살롬이 매일같이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을 아버지 다윗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심히 분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암논을 향하여 어떠한 징계,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야무야 덮고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래도 암논을 불러서 너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징계했으면 그나마 압살롬의 마음이, 그의 마음의 분노가 좀 가라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듯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니 압살롬의 마음에는 첫 번째 암논을 향한 분노, 그리고 이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아버지 다윗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압살롬 마음속에 사연이 생기게 되고요, 아픈 상처, 해결되지 않은 그의 이야기가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 압살롬의 생애는요, 이 사연에 묶여서 암논을 향한 복수,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생애를 온통 허비하고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달아가게 합니다. 그의 인생의 끝이 좋지 않았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면 참 그 출생이 너무 좋아요. 배경이 너무 좋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 부족한 것이 없고요. 그의 외모, 지혜, 능력, 집중력, 계획력, 성취력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사연에 딱 묶이게 되자 그의 인생은 파멸로 치달아가게 되고 그의 종말이 좋지 않게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연은요, 개인과 가정을 움직이는 실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누가 되었던 어떤 환경이 되었던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서 내 안에 사연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런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 사연이 뒤에서 나를 조종하게 합니다. 내 언어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최대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을 잘 판단 내리고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연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연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연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사연도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이 만들어낸 네 가지 부정적인 심리, 영향력이 있는데 그 첫째는 허세 심리입니다. 다른 말로 과잉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그 사건의 크기와 값을 정하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하면은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우리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연,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객관적인 상황으로 그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그 객관적인 상황보다는요, 그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 자신이 이미 과거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고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객관적인 사건 그 이상으로 타격을 받고 해석을 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사연에 묶여있는 사람을 사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터진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져 있지만 사연자는 절대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본인을 아프게 했던 그 아픔과 상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지요. 엄마가 예를 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하루는 딸이 와서 내가 엄마 설거지 도와줄게 하다가 이쁜 컵을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네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냥 그 컵 하나 얼마, 그 사건에 대한 값으로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깜짝이야, 야, 놀랐잖아, 괜찮아?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그리고 딱 깨진 컵을 정리해서 버리면 그 사건에 대한 값은 정확하게 매겨지고 끝난 겁니다. 누구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런데 엄마에게 안타깝게 아픔이 있어요. 사연에 묶인 것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사랑하는 딸이 컵을 딱 깨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값 이상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잉 반응인데요.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야, 너는 누굴 닮아서 허구한 날 이렇게 덤벙대냐?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진짜.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냐? 너 한 달 용돈에서 이 컵값 뺄 거야. 좀 더 나가면은요, 내가 너 때문에 지겨워 죽겠다고, 너 호적에 파야 되겠다고, 손잡고 나가자고. 좀 과하게 반응하면 이렇습니다. 이 딸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엄마를 돕겠다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컵을 깼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야단 맞아야 될 상황이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딸도 또 다른 사연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가 남게 돼요. 근데 엄마는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어요. 이미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값을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본인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고 집중한 나머지 그 이상의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게도 사연이 만들어낸 네 가지 부정적인 심리 가운데 첫 번째 허세 심리 혹은 과잉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면요, 처음에 참아요. 두 번에 참아요. 세 번 참잖아요. 네 번, 다섯 번 되면 어떤 사건에서 딱 폭발해요. 폭발할 때는 그 사건 자체의 값보다는 지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통해서 쌓아놨던 값을 일순간에 폭발시키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께 야단받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한 야단인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쌓여 있는 것 말고도 그 부모님 안에 이미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부정적인 심리가 많이 쌓여져 있으면 늘상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요, 이제 가족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사연자는 사건이 터지는 순간 사연에 사무친 값만큼 그 사건의 값을 매겨요. 그 사건 자체의 값이 아니라 본인의 삶 가운데 상처, 아픔, 힘든 값이 이미 매겨져 있고요. 그 값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값을 매기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그리고 사연에 묶이지 않는 엄마는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놀랐어?
다치지 않았니? 엄마가 치울 테니까 조심히 피해. 이 컵보다는 엄마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건 알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 사연 없이 잘 해석이 되고요, 또 다른 사연이 만들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사연자로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상황보다 더 과한 반응을 보이는 가족들이 있다면 과거의 어떤 사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우리들의 좀 이해의 폭을 조금만 더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상심리입니다. 자신의 값을 매긴 사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보상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잉 반응,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은요, 각자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딱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사연자는 본인의 사연으로 인하여 더 심한 충격을 받았다, 더 큰 아픔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타격만큼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와 같은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될 문제야? 이게 그렇게 공감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줘야 될 문제야? 라고 인지를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연을 가진 사연자는 이 과잉 반응 때문에, 이 허세 심리 때문에요,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그 사건에 대한 피해, 충격, 또 마음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상해다오 하는데, 가족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보상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연자는 실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 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냐? 상대방은 이게 그렇게 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이, 소통의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또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보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값을 보상해 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다 그 보상 심리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찾습니다. 약자.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자녀들, 직장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하 직원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은요, 본인의 감정을 투영합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랑 직장의 상사가 어느 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좀 나에게 좀 과할 정도로 좀 화를 내네?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 이와 같은 보상 심리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약자를 찾아서 쏟아붓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복 심리입니다. 보복 심리는 자기 사연이 보상되지 않으면은요,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보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요, 본인에게 닥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마음속에 사연으로 새기게 되자, 내가 반드시 암논에게 복수하겠다, 아버지에게도 복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의 나머지 인생은 복수만을 위하여 치달아가게 되는, 완전히 사연에 묶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한 거예요.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사연에 딱 묶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잘못을 압살롬에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풀려면 압살롬이 암논에게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 혹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랬다면 지금 찾아가서 내 누이 동생에게, 누이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복 심리에 딱 묶이게 되자 반드시 보복해버리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잘잘못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너는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연에 강하게 묶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소통하고 긍정적으로 푸는 언어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묶는 언어를 사용해요. 혹은 아예 관계를 하지 않겠다, 내가 보복해버리고 말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 그 관계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복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모든 환경이 그의 외모, 지식, 능력,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으로 인하여 사연에 딱 묶이게 되자 그 모든 장점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보복으로 치닫고 그의 인생이 안 좋은 결말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과거의 안 좋은 상처, 아픔, 사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분노가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고 그것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심리는 사망 심리입니다. 이것은 사연의 종착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사연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사연에 의해서 스스로 죽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사연자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처럼 암논을 확 죽여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관계를 끊는 것,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연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연자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요, 남만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사건의 객관적인 값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를 할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요, 아예 아픔과 상처를 주기 위해서 삶을 살기도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감정이 극대에 오르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정말 그 마음이 아프겠다, 상처 주는 말을 알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복 심리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인간관계 안에서 의도적으로 더 많이 찌르고 공격하고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동떨어진 외딴섬에서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럼 허세 심리, 과잉 반응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 판단이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냉철하게 물어보셔요. 이 판단에 대한 내 판단이 맞는지, 내 반응이 정당한지.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과하다, 정당하지 않았어, 좀 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서 좀 교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런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이 내 감정대로, 내 필요대로 늘 채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공고하게 돼요. 핍절하게 되고요. 늘 본인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누구도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삶이 늘 피곤하고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다라는 열등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보복 심리는 마음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화가 있어요. 증오가 있습니다. 질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뼈를 상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해서 병적 증세를 더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망 심리는 사생결단이에요.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안타깝게 최후의 사망으로 치달아가게 되는데, 그런 결론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아무리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마음속에 사연은 한두 개쯤 갖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데 어느 날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의 말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연은 누구나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사연, 상한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연, 아픈 감정, 상한 심령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일순간의 사연이 힘을 잃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 압살롬만큼이나 사연에 묶일 수 있는, 아니 압살롬보다 더 어려운 사건을 만난 요셉은 사연을 뛰어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서론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연으로부터 해방되고 사연을 뛰어넘은 요셉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체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테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찬송 한번 드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내 안에도 이런 아픔, 이런 사연이 있네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바라면서요,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